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연원 정책을 펴고 화려한 생활을 하고 성을 많이 세우고 하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야말로 평화의 나라 샬롬의 시대가 온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수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그 시기에 한 번도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는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은 철저히 무시된 지혜였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왕이 혹시라도 세워지면 아내가 많이 있었으면 안 되고 은금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아내가 많이 있었고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은 일해야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왕이 부유하다는 것은 결국 다 백성들 세금으로 걷어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크 엘룰은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의 부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솔로몬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시대이다.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은 사적인 사람은 자기들의 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부자가 왕일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국가의 부는 백성들이 노동한 대가로 이룩된다. 그러므로 국가가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면 백성들은 더욱더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게 된다. 솔로몬의 경우가 바로 이러하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시대에는 계속해서 대형 토목사업, 대형 건축사업이 쉬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음에 왕이 되려고 백성들을 찾아갔을 때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렸으나 당신만은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우리를 노역으로부터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 겉으로는 지혜롭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평화의 나라를 만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 보면 실상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경고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았느냐? 너희도 외국인 노동자 생활 해봤지 않느냐?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각종 성유를 건축할 때 가장 밑바닥에 힘든 일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로 감독하는 일을 하고 3D 업종은 주로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을 시켰던 거죠. 열왕기상 9장 19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휘관이 되고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힘든 성들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이 당한 일입니다. 비돔과 라암세성을 건축하면서 온갖 압제와 핍박에 시달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대로인 거죠. 이제 자기들이 힘이 세지니까 다른 나라 민족들을 노예로 부려먹는다라는 겁니다. 왕과 백성이라는 계급이 생겨나니까 이제 자국민과 타국민의 계급이 또 분열됩니다. 계급이 분열될수록 관리가 편하거든요. 윗대가리만 잡으면 내리갈굼이 가능하니까. 이게 군대 조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지 않았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들은 전혀 절대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 당시에 가장 문명 국가였던 가장 큰 세속 도시였던 애굽, 이집트, 화려한 건축 기술로 피라미드 짓고 천문학과 기하학과 수학의 발달로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가장 지혜로운 왕이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애굽.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화려한 나라, 가장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는 솔로몬 왕조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압제하는 자들과 압제당하는 자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또 다른 애굽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까? 애굽과 다른 나라 만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그런데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애굽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세속 도시의 모습으로 겉은 화려해지고 건축물은 점점 올라가고 문화 산업도 부흥하고 온 나라의 칭송을 받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은 점점 도구화되고 노예화되고 계층화되고 계급화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2020년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인간의 이성과 이기심이 들끓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비전은 결국 또 다른 세속 도시, 또 하나의 애굽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버린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인간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지만 인간의 지혜는 인간을 도구화시킵니다.